하나님의 복된 말씀 호세아 제4장 1절로 11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은 1259년 전후였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받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니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11절 다 같이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아멘. 자,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교회는 밝게, 찬송은 바르게, 설교는 힘있게, 아멘은 크게. 할렐루야. 자, 우리 오른 주먹을 불끈 쥐고 한 번 더 한번 합시다. 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한 사람 더 하나님 의지하고 1시간 이상 기도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정말 많은 부흥을 경험한 목사님들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득도인데 뭔가 탁 깨달음이 있는데 그 깨달음이 뭔가 하면 목회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목회 할만합니다. 재밌습니다. 신납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 언제부터 그게 되는가 하면요, 목회 별거 없구나.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바로 전하고 그냥 기도하면서 맡기면 목회는 저절로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예, 그것을 어느 순간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어떨 때는 3시간씩, 어떨 때는 6시간씩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너무 마음이 편해가지고 제가 일부러 이 조론마귀한테 넘어지는 건 아닌데 눈이 스르르 감기는 거예요. 너무 평안해가지고 세상 천지 걱정이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맡기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이 잘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 스승 목사님이요, 이런저런 이야기, 논쟁들을 부교자들하고 하다가 그 이야기만 딱 나오면 모든 논쟁과 대화가 끊어지고 그 방향으로 바로 이제 실행만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말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요, 다 살아보고 하는 이야기야. 그 이야기 딱 나오면 이제 그만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입을 다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요, 이게 내 50년 목회 결론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입을 꾹 다물고 이제 남은 것은 순종하고 실행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요, 그 사람의 말이 힘이 있고 그 사람의 말이 파워가, 능력이 있으려 그러면요, 가장 능력 있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자의 어떤 말을 들으면 제일 힘이 나죠? 탁월한 지식이요,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들어본 말씀이요, 재밌고 웃기는 말씀이요, 감동적이고 애잔하고 슬픈 말씀이요. 물론 그런 것도 좋죠. 그렇지만요, 가장 능력 있고 힘 있는 메시지 설교는요, 살아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살아보고 하는 이야기. 다 살아봤단 말이에요. 순종해봤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호세아 4장을 펼쳐놓고 있는데 1장, 2장, 3장까지는요 호세아의 개인 스토리입니다. 개인 이야기예요. 요약하면 하루아침에 날벼락이에요.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음탕한 여인 고멜하고 결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눈물 머금고 결혼했죠. 애를 낳았습니다. 2남 1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애 낳아놓고 이 여자가 또 바람나서 나가버렸네. 그러면 그냥 한 대의 상처, 쓴뿌리 그러면서 끝내면 되는데 그때쯤 되고 하나님께서 또 돈 주고 사오라고 그러네. 그것도 은30 싹 전 재산 다 들어가지고. 여러분, 호세아는 말씀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신세 조진 사람이에요. 때로는 말씀이 우리한테 엄청난 큰 도전과 걸림돌을 갖다 줍니다. 제가 한 번씩 인용하는 말이지만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빛 안 봤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떵떵거리면서 기고만장해서 세상적으로는 멋진 인생 살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빛 한 번 잘못 보는 바람에 바울 인생 조진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엄청 나에게 큰 걸림돌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웃기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나한테 큰 걸림돌을 줄 수 있으니까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이거 감동이 좀 되고 은혜가 좀 되겠다 싶거들랑 앞에 있는 의자를 꽉 잡으라고. 난 절대로 은혜 안 받을 거야. 난 못 들었어. 은혜 받으면 큰일 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은혜 받을 때 제대로 받아 놓으면 평생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말씀대로 다 살아봤던 이 호세아가 말이죠, 이제 말씀 살아본 그 경험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의 개인 스토리, 그리고 4장부터 14장까지는 9편의 설교입니다. 은혜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본 사람이 9편의 설교를 그 시대를 향해서 오고 오는 우리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것이 오늘 호세아 4장의 설교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전제 지식을 가지고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실랍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그 다음,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주민, 거기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자, 동그라미 치고 들어보십시오. 자, 여러분 1절에 굉장히 좀 어색하고 상반된 두 호칭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뭐죠? 자손들아.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따뜻한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른 여호와께서 또 이 땅 뭐라 그럽니까? 주민이라 그럽니다. 주민. 한 번은 자손이라고 불렀다가 한 번은 주민이라고 불렀다가. 자, 여러분 이것은 예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로 그런 것이 없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는 참 해악 있고 유머가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이요, 핸드폰에 저장을 시켜놨는데 핸드폰에 사모님, 자기 아내에 대해서 저장하는데 수시로 이름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내하고 그 사모님하고 사이가 되게 좋을 때는요, 그게 어떻게 저장을 해놓는가 하면 사랑하는 아내 이렇게 해가지고 1번 단축키 딱 1번 딱 누르면 이제 사모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는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독사라고 적어 놓는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단축키는요, 사랑할 때는 1번, 사모님하고 싸울 때는 18번. 18번 딱 누르면 이제 독사한테 가는 거예요. 이래도 못 알아들으면
대책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서울의 큰교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사모님은 또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이 너무 마음에 들면요, 내 편 해가지고 단축키 1번 탁 누르면 이제 내 편한테 이제 전화가 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그래도 사모님이 목사님보다 훨씬 나아요. 사모님은 어떻게 적어 놓는가 하면 목사님 그렇게 적어 놓으면 이제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도 그 사모님은 그래도 단축키를 18번은 안 눌렀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60이 이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에서 어떻게 이제 이름을 바꿨는가 하면요, 갑순이로 바꿨대요. 갑순이. 그래서 목사님, 갑순이가 뭡니까? 물어봤더니요, 나의 아내 당신은 영원한 나의 갑. 갑순이. 그 집사님 이제 내일 장로 되시거든. 예, 집사님 이를 갑순이라고 바꿨어요. 갑순이. 네, 당신은 영원한 나의 갑입니다. 참 좋죠? 예.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떨 때는 내 편, 어떨 때는 목사님, 어떨 때는 사랑하는 아내, 어떨 때는 독사. 알아듣습니까? 말귀를. 알겠죠? 여러분, 1절 말씀에 똑같은 한 절 안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렇게 부를 때도 있고, 그 나중에 보니까 이 땅 주민들아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지금 하나님의 마음, 제가 누차 요즘에 자주 말씀드립니다. 구약을 읽을 때는 궁극적으로 뭘 발견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해야 된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심란해요. 부르는 호칭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주민이라고 부르면서 그 다음 보십시다. 이 땅 주민과 1절 논쟁하시나니, 이게 여러분 원어상으로 보면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요, 기소하다 내지는 고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법적 용어예요. 법적.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고발해버린 거예요. 검찰에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백성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럼 왜 마음에 안 드는지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예, 논리는 궁금한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민들이라고 부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너게 하셨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요, 가장 여러분 마음 따뜻한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독수리 날개로 업어.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아꼈는데 왜 갑자기 주민들이라고 하면서 왜 고발했냐 말이죠. 그 이유가 1절에 계속 나옵니다. 1절 말씀. 이 땅에는 싸가지가 없어요. 세 가지가 없어요. 예. 첫 번째는 뭐도 없고 진실도 없어요. 두 번째는 뭐도 없고 인애도 없어요. 진실, 에메트. 예, 인애, 헤세드. 그 다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모든 불행과 하나님과의 마음의 불편함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인애. 백성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로 대해주는 그 따뜻함, 정,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을 것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헤세드를 베풀을 것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그 헤세드 인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여기 알다라고 하는 말은 야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유명한 신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을 영어 번역으로 뭐라고 번역하는가 하면 노인가시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어바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이해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여러분 인터넷만 열면 또 TV만 틀면
엄청난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이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물 믿듯이 홍수처럼. 그게 아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아는 것은 순수하게 말씀을 살아봐서 그 말씀이 나한테 결론으로 되어져서 아는, 이것이 진짜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히브리서 5장으로 넘어가서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빨리 찾으시는 분들은 찾으시고 빨리 못 찾는 분들은 앞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한번 볼게요. 멜기세덱의 과인에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그 다음,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관하여만 알고 경험으로는 모른단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 지금 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손에서 주민들로 부르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심통이 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 속에 돌아와가지고 이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났구나, 이것을 생전과도 한번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요절함송은 줄줄 하는데, 말은 천사뉴스같이 잘하는데 하나님을, 말씀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게 하나님의 가장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 시카고에 가면 그 유명한 윌로우 크릭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빌 할벌스 목사님이요. 그 목사님이 네덜란드 사람이라 가지고 말이죠, 굉장히 실용주의자라 가지고 교인들을 20년 넘게 뺑뺑뺑뺑뺑뺑 막 돌렸습니다. 막 동기부여하면서 얼마나 이런 청산주같이 말씀을 잘 전했겠어요. 성도들이 막 움직이도록 뺑뺑 돌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한국 목사님들이 얼마나 열광하고 환호하면서 거기 가서 벤치마킹 하면서 거기 가서 많이 배워왔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허무하죠. 그게 뭔가 하면요, 20년 동안 그 빌 할베스 목사님 윌로우 크릭 교회 가서 배워왔는데 그분이 20년 뒤에 천청병력 같은 소리를 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하면요, 이때까지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할아버지가, 오래전에 돌아갔던 할아버지가 자주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청춘을 돌리다고. 내 청춘 거기 다 바쳤는데 20년 따라 했는데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그럼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래, 프로그램 돌리고 정말 의미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성도들 막 움직이게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냐? 그게 아니고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분이 만나보니까 그냥 떠먹여주는 말씀만 알고 스스로 말씀 읽고 히브리서 5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단단한 고기를 먹을 줄 모르는 성도들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이 말씀이 더디지만 촉촉한 가을비처럼 내려가지고 정말 내 삶 속에 이 말씀이 젖어서 이 말씀을 날마다 삶 가운데 경험할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고 든든한 인생이 되어지는데, 일만 열심히 했지 말씀을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중 돼 가지고는 얼마나 하나님과의 큰 간격을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부심은 우리 교회는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뭐든지 안정감이 있으려 그러면요, 큰 것이 밑에 있고 그 위에 계속해서 작은 것들을 높이 쌓아 올라가야 안정감이 있잖아요. 피라미드 형태가 돼가지고. 여러분, 구제하는 거 좋아요.
하지 말는 건 아닙니다. 꼭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봉사도 좋습니다, 여러분. 다 좋아요. 그렇지만 열심히 구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말씀으로 날마다 만나는 경험이 바탕이 된 뒤에, 그 뒤에 뭔가가 쌓아올려져야 그게 정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3 경건운동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놓쳐버리면요, 그때부터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진리도 없고 에메트도 없고 인해 헤세드도 없고 노인과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없을 때 어떤 일이 자연스럽게 벌어지는가 하면요, 자 이제 다시 호세아 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빈 틈이 우리한테 허한 공간을 용납시켜서 2절 말씀,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년사역으로 잘 아는 3.1교회 같은 경우에 그 청년들이요, 자기 세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새벽 1시, 2시에 홍대 거리에 가가지고 전도합니다. 그게 클럽에서 담배 연기가 가혹하고 말이죠, 술로 자기 몸을 그냥 막 학대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 흥청망청, 그게 또 약한 애들도 있겠죠. 그런 애들이 무슨 술이 채가지고 그냥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요즘에 교회에 대해서 인식도 별로 안 좋은데 그 청년들이 주는 전도지를 받고 복음을 듣고 회심하겠나 싶은데요, 정말 수많은 청년들이 새벽 1시, 2시 돼가지고 술이 곤드레 만드레 돼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꼬꾸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송태호 목사님한테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청년들이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답을 찾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예수가 답이라고 하는데 왜 답인지 촘촘하게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갈등되죠, 여러분. 인생에 답 없죠. 앞길 망망하죠. 마음이 허하죠. 채우지 못하는 공간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술로 채우고 마약으로 채우고 음란으로 채우고 담배로 채우고 온갖 여러분 세상에 저주스러운 것을 가지고 자기를 계속 지금 학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결단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허더슨 테일러도 했고 아드람 저더슨도 했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같이 경험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만한 공간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줄 수 없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거스틴도 했고 칼빈도 했고 파스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끔씩 강사가 와가지고 다른 사람 말을 할 때 목사님이 틀렸나 저 사람이 틀렸나 생각하지 말고요, 너무 유명한 말은요 비슷한 사람이 많이 했어요. 이해되시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이 빌 때는 당연히 공허함과 허전함이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을 딴 거로 아무리 채워보려고 노력하지만 안 채워진다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당장 하니까 술로, 마약으로, 음란으로, 포르노로 온갖 들은 거 가지고 다 채우는 모습,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뭐죠? 진리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허무한 것들이 계속 지속되어지면, 하나님 없는 삶을 계속 살게 되면 어떤 일이 계속해서 있어 벌어지느냐 하면요, 3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절 말씀,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자, 땅이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 좋겠습니다. 땅이 슬퍼해요. 땅만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그 다음 바다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주십시오.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없는 그 인생이 계속되어지면 그 사람만
허물어지고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지금 땅을 딛고 사는 그 땅도 바다도 다 세잔하여지고 짜부라지는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 몇몇 상징적인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 상징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땅과 바다입니다. 물도 마찬가지지만, 자, 성경 말씀 한번 찾아드립니다. 계시록 10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0장의 2절 말씀. 자, 한번 보세요.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자,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었어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오른발은 어디를 밟고 바다를 밟아요.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왼발은 어디를 밟습니까? 땅을 밟아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땅에 발을 딛고 땅만 쳐다보면서 거기서 뭔가를 얻으려고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시작,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찾아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바다, 땅은요, 다 세상과 나중에 심판받을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바다에서 음료도 나오고 그리고 붉은 용도 다 바다에서 나오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장하는 세상을 의미할 때 바다 혹은 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시편 74편 13절의 말씀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립니다. 시편 74편 13절의 말씀. 자,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도 세속을 이야기하고 물도 세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길가밭에 악한 것들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할 때 그때 새는 마귀를 상징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새가 다 마귀는 아니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요렇게 푸는 것이 신천지 비유풀이법이거든요. 새는 마귀다. 근데 딴 데 보면 새는 마귀 아닌데, 그렇지만 대체적인 것도 있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바다, 물, 땅이 다 세상과 망할 세상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10편에서는 바다, 물, 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세속에 속한 영역, 그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런저런 초청을 받아가지고 북한에 많이 갔다 왔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난번에 중국 아우리지에 갔었을 때 북한 접경지에 가서 그 땅을 우리가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근데 북한에 다녀오신 분들마다 다 안타까워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이미 다 컸는데 그 사람들의 키가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소하고. 목사님, 지난번에 판문점에 그 지키는 사람들 보니까 키 크던데요. 키 큰 사람만 모아놨어요. 차출해가지고 모아놓은 거예요. 우리도 JS에 모아놨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여러분 다 왜소합니다. 그리고 땅에 풀 한 폭이 살지 않는 민둥상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참여하는 것은요, 미국과 멕시코의 접경, 또 북한과 중국의 접경에 보면요, 그냥 따로 떨어진 다른 땅도 아닌데 똑같은 땅인데 철책만 중간에 쳤을 뿐인데 이쪽 땅은 비옥하고 이쪽 땅은 완전히 민둥산이 되어 있는,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냐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복되면 땅도 복됩니다. 사람이 저주받으면 땅도 저주받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호세아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복되면 여러분 가정이 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누구부터 시작되어져요? 나로부터, 항상 나로부터 시작된단 말이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윤대 가면 교회가 풍성해집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정권 때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바뀌었을 뿐인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람 때문에, 사람이 병들었기 때문에 땅도 병들고 짐승도 병들고 심지어 바다까지 저주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4절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좀 더 설명해 드립니다. 5절,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들은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4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그리고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 이것이 히브리서 문학인데 말이죠. 이게 뭔가 하면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지난해나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지난해나 똑같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형하고 동생하고 언니하고 동생하고 막 싸워요. 근데 나이 차이가 많아요. 우리 집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형하고 동생하고 막 싸워요. 언니하고 동생하고 싸우는데 막 다퉈요. 다투는 꼴이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면요, 어릴 때 저희 어머니는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둘 다 똑같다. 둘 다 똑같다. 근데 여러분, 둘 다 똑같다 이 말은 동생에게 더 책임을 묻는 것입니까? 형에게 더 책임을 묻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좀 뭐랍니까? 상식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 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국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똑같은 인간들이다. 왜? 그들과 막 들부터 싸우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 적용합니다. 무조건 여러분 싸우면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로 싸우면 안 돼요. 자, 다시 돌아가서 이때 제사장들이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말씀도 없고 어물었으면 백성하고 늘 다툰다는 거예요. 55, 100보 똑같아. 제사장이라는 것도 똑같고 백성들도 똑같고. 근데 뭐가 똑같으냐 하면요, 5절 말씀 보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일반 백성들은 낮에 넘어져. 그런데 너와 함께 있는 누구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져. 똑같은 인간들이야. 그런데 이 선지자는 낮짝이 있고 체면이 있으니까 낮에는 더 안 좋은 거죠. 낮에는 거룩한 척 하다가 밤에 오만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아 라고 부르긴 불렀는데 나중에는 주민들아 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큰 원인이 됐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결국 그가 정말 제사장이 해야 될 올바른 책무, 그게 뭐죠? 예배를 인도하고 양들을 돌보고,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는, 왜?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일단은 에메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이 있어야 이것이 나한테 와서 결국은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죠. 여러분, 마중물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말씀을 아는 지식은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주는, 양육하고 교육하는 제사장, 선지자, 주의 종들의 책무는 너무 크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살아야 여러분이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고,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부흥사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목사님하고 될 수 있으면 관계를 좋게 하되 관계가 정 안 좋거든 그분과 척지지는 마라,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근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시냐 생각했더니요, 나중에서 보니까 그게 놈놈 맞아. 말씀을 전한 자하고 척져버리면요, 아무리 그 말씀이 나한테 전달돼도 계속해서 그 말씀이 오해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다 죽는 겁니다. 최고 저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오해와 이해는 새것 차이지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절대로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가 understand잖아요. understand. 근데 understand가 아래 선다 이 말인데, 항상 말씀 가운데 머문다, 말씀 아래 선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 아래 서는 자가 복된 성도들입니다. 말씀 아래 선 자가. 여러분, 6절 말씀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해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물론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 지금 이 시대가 많은 것은요, 왜 망하는가 하면 결국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키포인트입니다. 항상 성경에서 부정적인 내용이 나올 때는 이것을 거꾸로도 보고 해가지고 긍정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고 지금 망하는 쪽에 빠졌구나. 왜 망한 쪽에 빠졌냐 했더니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새롭게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사는 길이 있구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구나.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씀이 여러분 너무너무 자주 들었겠지만 이 말씀이 왜 너무너무 중요하냐 라는 말씀을 제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9장으로 넘어가서 여러분에게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자, 잘 접어 놓으시고요. 사도행전 19장 8절로 넘어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했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역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세요.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고면하되,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라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다시 한번 웃고 넘어갑시다. 두란노 서원은 하영조 목사님이 세운 게 아닙니다. 두란노 서원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방 이름도 아니에요. 근데 그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라 세워서 양육했어요. 19장 10절 말씀. 사도행전 19장 10절. 2해 동안, 2년 동안 꼬박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2년 동안 들어보십시오.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온갖 핍박과 환난과 돌맞음과 오만 일들이 다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묵묵하게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말씀 전하는데 매진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말씀 전하는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여기에 창념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여러분 넘어가서 몇 절을 보는가 하면 18절부터 20절까지를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부터 20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점치는 사람들, 마술하는 사람들, 오만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그 모든 주술 행위, 점치는 거, 마술하는 거 싹 다 청산하고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 앞에 갖다 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고난받으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전에 자기가 그토록 오랫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그 지방에 오게 해서, 여러분 가는 길에 마지막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가는 길이 멀지도 않은데 잠시 덜 멀어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으러 가는 그 길, 고난받으러 가는 그 길을 재촉합니다. 그 중간에 에베소 장로님들을 나오게 만들었어요. 나오게 만들어서 이제 해변가에서 목을 어긋맞고 막 눈물 흘리면서 작별하는 장면이 20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3년 반 동안이나 애써 수고했던 그 에베소 교회, 그 교회를 놔두고 가면서 사도 바울이 장로님들 제발 부탁합니다. 내가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줄 알죠? 장로님들 교회 잘 지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겠냐 하는 겁니다. 자, 몇 절을 보실까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보세요. 그럼 그래서 제가 한번 찾으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자, 여러분 저와 같이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한테 뭘 부탁하는가 하면요, 장로님들 교회 잘 지키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교회 지켜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에베소 장로님들한테 다만 부탁하는 것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했단 말이죠.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금요 철야기도 기도 용사 여러분, 사랑하는 리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인간적으로 대접도 하고 사랑도 하고 베풀어야 되겠지만 우리 모든 여러분을 따라오는 팔로우 후배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는 거예요. 그 말씀만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말씀만이 그들을 이 땅에 남은 자로 살게 만들고, 그 말씀만이 다시 한 번 더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되고 마중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여러분 인간적으로 장로님들한테 부탁할 수 있었겠잖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만이 전부니까. 자, 한 군데만 마지막으로 더 봅니다. 자, 여러분 앞에 있는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보죠.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 제가 또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래서 안 갔습니까?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몰라서 그게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이미 여러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계시를 통해서 참혹한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다 알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때 말씀만 안 받고 은혜만 안 받았어도 그렇게 안 됐을 텐데, 그 말씀이 온전히 자기를 지금 완전 사로잡는 바람에 말씀이 완전 포로가 돼버렸어요.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뭐죠? 곧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절만 암송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제발 이 말씀처럼 이 은혜의 복음에 사로잡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을 때, 지식이 없을 때 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환경이 여러분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온다고 할지라도, 그 환경이 아무리 여러분 처절하다고 할지라도 이 은혜의 복음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면 세상이 어떤 파도가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잠기지 않고 유유히 떠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바다에 대해서 봤지 않습니까? 바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낚시하고 있는데, 바다 낚시하고 있는데 파도가 한번 철썩 치는 그게
뭐 대단하다고 낚시하다가 바다에 쓸려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냐, 그렇죠? 여러분, 그 파도가 한번 휙 휩쓸어가 버리면요, 천하의 이만기 강호동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30년 전에 사람 이야기하니까 눈을 끔뻑끔뻑, 이만기가 누구냐, 강호동이 누구냐, 그런 사람 있어. 예. 옛날에 실험 잘하던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그냥 파도에 한번 휙 휩쓸어가 보면 끝이에요. 여러분, 허리케인 재난영화 보셨습니까? 그 허리케인이 한번 휩쓸고 가보면요, 한 도시가 초토화됩니다. 지체 아니요, 산채만한 그런 파도와 태풍이 몰려와가지고 도시 하나를 날려버린다니까요. 날려버려. 그게 여러분 물과 바다의 힘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집에서 가지고 놀던 파란색, 빨간색 고무공 있죠? 애들 가지고 노는 볼, 고무공. 그게 여러분 바람이 땡땡하게 들어가 있으면요, 아무리 집체 많은 파도가 그 조그마한 공 요거 그냥 탁 때려가지고 바람 밑으로 싹 가라앉히고 싶어도 바람 들으니까 또 쏙 올라오네. 이해되십니까? 다 해봤잖아요. 어릴 때 여러분 바다 가가지고 그냥 비치볼 그 바람 빵빵 넣어가지고 그거 바다 밑에 꽉 한번 눌러보려고 해도 기어이 튀어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베드로는 주님 바라볼 때 바다 위를 걸었지만 주님과 시선 떨어지니까 바다 밑으로 빠졌습니다. 지금 제가 바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죠? 근데 창세기 보면요, 창세기 1장에 세상이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면요, 아무리 집체 아니면 아무리 산채 같은 그런 바람과 파도가 우리를 덮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그 파도 속에서도 유효히 살아남아서 여러분 그 바다 위를 떠다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전 성접제 집회 나와서 성령의 새바람을 여러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소면을 운행하는 신이다. 아무리 집체 많은 파도가 와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들어있으면 얼마든지 수면 위를 여러분 파도 타기 하면서 즐기면서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때 여러분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는 역사가 하나님을 아는 짓이 노인갓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말씀.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자, 여러분 번성할수록 범죄예요.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보십시오. 여러분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대구의 계명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대학교, 유명한 이름만 들으면 아는 대학교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습니다. 근데 학교가 점점 커지면서 어느 순간 그 기독교 학교에 채플은 없어지고 채플 대신에 놓인 것은 재떨이밖에 없어요.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외형이 커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거기에 하나님의 그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어려운 줄 몰라요. 그게 허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할 때 너무너무 복음 전도가 잘 됐어요.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가는 곳마다 넘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아시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게도냐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여러분 성장하고 부흥할 것입니다. 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끊임없이 이 강단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쏟아져야 되는가 하면요,
고리타분한 원색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잃지 않고, 어떻게 그 초대 정신을 잃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고 어떻게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관건이지. 여러분, 연세대학교처럼, 예화여대처럼, 여러분 바깥으로는 명문 학교라고 하는 그 명성을 얻었는데 속은 아무것도 없어. 기독교 정신이 없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 7절 말씀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yes, no, wait 중에 때로는 no, 때로는 wait를 거의 90% 이상 해줬게 망정이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소원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바깥으로 볼 때는 여러분 번성하겠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속은 다 문드러졌을 것입니다. 번성할 때가 정말 위험할 때입니다. 유명해질 때가 굉장히 위험할 때입니다. 교회가 한참 부흥되고 커질 때가 굉장히 감사하면서도 위험할 때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모든 인간의 A부터 Z까지 다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옳게도 보고, 우리는 뭐로 기도해야 되겠어? 그러면 하나님, 번성할수록 더 예수께 창념케 하여 주옵소서. 번성할수록 말씀에 더 사로잡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100점 그러시겠죠?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가 막힌 건, 여러분 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8절 말씀,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지금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더 죄 짓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목사님 무슨 그런 이야기를 다 하십니까? 세상의 정상적인 제사장들 같으면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백성들이 더 죄 짓기를 어떻게 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제사장 맞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 시대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 한 구절 소개시켜 드립니다. 레위기 7장 3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레위기 7장 34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왜 여러분 그 당시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오히려 죄 짓기를 원했냐? 무슨 그런 일이 다 있냐? 자, 저같이 우리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좀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뭐다? 자, 여러분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자기 소득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사장의 타락은 곧 나라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타락은 곧 나라의 멸망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강단에 서 있는 이 한 사람이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카타르시스, 빨리 그것을 씻어버리려고 하는 욕망이 세기 때문에 더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갖다 주고 소득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타락한 제사장들이 재미가 솔창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더 죄 지어라, 더 죄 지어라, 이런 식으로 속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절대로 말 안 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을. 여러분 저한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게 과연 호세아 시대 이야기로 끝난 이야기인가? 호세아 시대로 끝난 이야기인가? 사람들의 죄성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종교 장사하는 사람은 없는가? 예언해 준다고 하면서,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돈 받아 먹는 그런 사람은 없는가? 사꾼들 없는가? 무당 예수 믿는 그런 사람 없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시대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은요, 탐욕으로 이미 배불렀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10절,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11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 전혀 상관없이 자기 탐욕에 몰두하는 제사장과 백성들, 탐심이 곧 우상 숭배인 거예요. 우상 숭배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무엇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게 우상 숭배고 그것이 곧 뭐라고요? 음행이에요. 음행. 자,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몇 분만 더 저한테 주목해 주십시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현실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음행과 포도주가 나옵니다. 음행과 포도주.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예, 앞을 봅니다. 그냥 앞을 봐보세요.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호세아서 4장 11절 말씀은 음행과 포도주가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나왔어요. 여러분 술과 성령 충만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지배당하다 이런 뜻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방탕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 무너졌다, 그것이 방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방탕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외에 모든 다른 시간은 다 방탕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시간은 다 방탕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도덕 윤리를 말하는 책이지만 도덕적 윤리책이 아닙니다. 모든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성경책이에요. 방탕이 뭐냐? 성령 충만하지 않는 모든 시간은 다 방탕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모든 시간을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여러분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말이죠, TV 나와가지고 자기는 버젓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공개적으로 오픈하면서도 자기는 또 농담처럼 이야기합니다. 술 못 끊는다고요. 자기는 술 끊을 생각도 없고 술은 못 끊는다. 내가 교회 다녀도 술은 못 끊는다. 그 이야기를 공공연히 TV 나와서 합니다. 청년들한테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도 술 마시지 말라 그러면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고리타분한 설교한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가서 아니면 군대에서 술 한잔 해 하면서 술을 따라줄 때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 못 마십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면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 안 마십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굉장히 한 글자 차이인데 확실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을 못 마시는 거예요? 안 마시는 거예요? 안 마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자, 한번 다 따라 합시다.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 안 마십니다. 이게 여러분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대의로 살아야 됩니까? 시대를 따르는 대세로 살아야 됩니까? 대의를 살아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 대의를 쫓아 사는 사람이지 대세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민수기 6장 나실인 이야기할 때 나실인이 3가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머리에 삭도 대지 마라, 독주 마시지 마라, 죽음, 시체 손대지 마라.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삭도에 머리 대지 마라 이 말은요, 내 머리는 오직 주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술 취하지 말라, 독주 마시지 말라, 이것은 나는 하나님께만 지배당하지 세상을 대표하는 술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죽음을 만지지 않는다는 말은 뭔가 하면 나는 이미 주님 안에서 다시 산자기 때문에 죽음과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시죠? 그게 성령 충만이니까요. 그게 대의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다시 오늘 주제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돌아가서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파도는 아니지만 촉촉히 적시는 가을 대추처럼 이 말씀을 날마다 내 삶 속에 적시고, 이 말씀을 적시고 있다가 이 말씀이 적용되는 어떤 삶의 현장을 만났을 때 이 말씀대로 순종해 봄으로써 말씀대로 살아보니 이런 결론이 나옵디다라고 하는 경험되어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의 삶, 이것이 우리를 지탱하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게 만들고 우리를 진리와 에메트와 인의 헤세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날마다 우리를 살리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